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했습니다.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찾기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소유의 복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산다거나 사업에 성공했거나 우리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느낀다고요? 복이라고 느낀다. 행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소유를 연결시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돼요? 기복신앙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자,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복적인 신앙은요, 기복적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해진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그저 현실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돈, 건강, 성공 등으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복신앙의 문제는요, 사람이 이기적이게 된다 그랬어요. 기복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평안이요? 내 평안.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만을 위한 또 나의 경제적인 번성을 위한 신앙관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 타인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에 있는 게 이기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자라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복신앙과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마침내 윤리의식이 결여된다고 했죠. 모두가 복을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 복 받아야 돼요? 나만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나 동역자가 아니에요. 뭐가 돼요? 경쟁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저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나의 거짓말은 정당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윤리의식이 결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소유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으로 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물질이 하늘의 무슨 복으로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즉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물질이 없어도 인간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물질적인 개념에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편협한 사고로서 하나님을 작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관하여서 좀 더 우리가 깊숙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팔복에서 말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복은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전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은 결코 소유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많아도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 성도님이 안 보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사역했던 분 중에 현금이 750억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결혼을 4번 하셨어요. 행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도 불행한 인생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유가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소유가 많으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이제 죄책감을 가지신 분이 덜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뭔가 교회에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말씀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돈이 많은 것도 죄인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죄일까요? 지금 표정을 보면 기꺼이 자 나는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말은요, 결코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유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부자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난 의로운 사람이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함,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손에 쥐어진 이 소유 가지고 나는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재정의 어려움 때문인지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정은요,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생각 없이 돈을 많이 쓰고 의미 없는 데 쓰고, 특히 목회자들이 엉뚱한 데 좀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이제 상처를 받으시는데,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껴야 돼, 아껴야 돼. 교회 돈은 많이 쓰면 잘못된 거야. 이런 맹목적으로 비난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밥이 2,000원짜리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는 거니까 1,500원에 달라고 해요. 이게 옳은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회하고 거래하기를 꺼려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은 무조건 깎으려고 해요. 그런데 대우는 어때요? 좋게 받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돈이니까 적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대우는 최고 좋은 걸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경제의 논리로 가능해요? 물건은 싼데 최고 좋은 거 받으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사세요. 더 인심 좋게 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루이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을 아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필요한 것에 써야 됩니다. 물질에 필요한 것을 찾는데 우리의 방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질을 쓰는, 교회의 재정을 쓰는 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볼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십시일반해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질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여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 우리 빗소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어둠과 설탕의 교회 가면 교회가 얼마나 아껴 쓰는지 보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버리시길 바래요. 이거 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면 이거는 교회에 꼭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원했던 것인데 내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요, 모든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물질에 좀 무감해서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남한테 잘 안 얻어먹어요. 네, 뭐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저는 얻어먹으면 꼭 갚습니다. 안 믿는 것 같으신데 여러분, 제가 자란 동네에서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집에서 외상을 해주는 아이가 딱 2명 있었어요. 그게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외상을 안 해주는데 왜 우리 아들만 외상을 해주냐라고 떡볶이집 사장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전 다 해주나 알았는데 저하고 둘밖에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왜 해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어린 채훈이죠. 채훈이는 친구들을 사준대요. 그리고 친구들부터 먹으라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애는 외상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어렸을 때도 제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항상 데리고서 다녔어요. 그래서 떡볶이 사주고 교회에 갔던 게 항상 동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뭐, 감동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가진 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제가 달라고 하면 좀 주세요. 네. 갑자기 저 목사가 윤리의식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소유의 있고 없음으로부터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소유의 많음이 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정형이 있냐면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모세가 걱정한 것이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까 봐 염려가 된대요. 왜요?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면 너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것이 지금 염려된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때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유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가 만족되면 내 영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지지 않도록 소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유하시되 또 반대로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소유에 대한 균형적인 생각이 필요한데요.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세요. 왜요? 컨트롤하지 못하면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걱정된 마음에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같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적절한,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필요적절한 은혜인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유에 대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한 욥과 같이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소유에 자족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의 복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네. 자, 우리 한국적 사고에서 복 생각하면요, 행운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많이 따집니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선하게 살고 잘 살면 복 받고, 나쁘고 악한 일을 정하면 그거 벌을 받는다. 선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복의 사고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동화책, 흥부전 있잖아요. 흥부전. 제비다리 고쳐주면 복 받고, 제비다리 부러뜨리면 벌 받고. 자, 이게 한국의 뿌리 박힌 사고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한 만큼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복은요, 나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의 복을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해피니스, 행복이 아니에요. 바로 블레스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해피니스라는 것은요, 해프닝이거든요.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길 가다가 돈 주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이게 해피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주신 복이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올 때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블레스라는 거예요. 블레스의 어원은 블러드입니다. 자, 고대 문학과 역사를 보면 블러드, 피의 제사에서 블레스, 축복이 나오거든요. 신앙인들은 잘 알잖아요. 이 블러드가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가 블레스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블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오늘 우리가 찬양됐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과연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 이 축복, 이 블러드에 근거한 블레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근데 이 예수의 피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그때 어떡하래요? 이미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보아라. 이미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너가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부르고 묵상해야 될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복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뭐였어요? 행운이에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천지에 깔려있는 게 세이클로바,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불이 켜고 뭐만 찾아요? 네이클로바, 갑자기 일어날 행운만을 찾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라니까요. 행복한 존재예요. 셀 수 없는 세이클로바를 엄청나게 받은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섯클로바도 있더라고요. 다섯클로바의 꽃말 뭔지 아십니까? 최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큰 행복입니다. 또 경제적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꽃말은 불행입니다. 상반되는 꽃말인데 참 정확한 꽃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100% 그리스도인이 정한 꽃말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큰 행운, 더 큰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 때문에 이미 받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거보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잘했다고만 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찾아오셨던 것이 언제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고 언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했을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은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복의 핵심에는요, 결핍과 부족함이 항상 있습니다. 너희가 결핍과 부족함을 당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사실 팔복의 주된 주제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오게 되셨나요? 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게 되셨나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죄인 되었을 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으로, 주권적인 행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또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면 결핍과 부족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족과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결핍과 부족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자,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복은 하나님 그 자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자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복의 원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복된 존재로서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곧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복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때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하나님이 곧 복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복 자체이신데 우리는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는 이런 죄인된 성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해요. 두 개, 세 개는 있어야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의구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1계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인생에 다른 신은 필요 없어. 나로 충분해. 나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너에게 필요 없어.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왕의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이 구절을 왜 읽었냐면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생각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산에서 싸울 땐 산신이 필요합니다. 들에서 싸울 땐 들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옆에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신사가 12만 개가 있고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요, 그 자리에 신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또 불이 나면요, 불이 안 나게 해달라고 신사를 세운대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때마다 신을 만들고 신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인생이에요. 나는 화재의 신은 안 생겼는데 우리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나는 건강의 신은 안 생겼는데 우리 자녀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 집에 신상을 딱 모셔왔어요. 그럼 과연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불가능하죠. 아람 왕의 시대가 바로 이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때만큼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은 제가 잘 준비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질병은 제가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이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복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나머지 스스로 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소유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그 복이신데 다른 그 어떤 것들과 이 복이 과연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임을 믿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예수님의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도 알게 된다면.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다. 두 번째, 복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한 가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도 복이 될 거야.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물질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